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록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라는 게 그냥 쉽게 구원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구속사 한문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한문적 의미는 뭐냐면 구원할 구자가 그리고 속바칠 속자. 그러니까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뜻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역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신 역사, 이게 구속사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에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두 가지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또 다른 하나는 속죄의 원리.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속죄의 원리를 알고 이해해야 성경이 구속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과거의 세상 모든 인류의 모든 문명 안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은 대표성의 원리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트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예. 고대 국가들이 전쟁하는 하나의 스타일,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면전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고대 국가의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표자가 나오고 한 나라의 대표자가 나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로이 대표, 이 그리스의 대표인 아킬레우스가 상대방 나라의 대표자를 이기니까 그리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나머지 병사들이 전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했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되어야 이게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대요. 그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 보세요. 자, 여러분, 아담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최초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첫째라는 것은 그 전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죠.
첫째라는 거는 그 전체의 대표와 그 전체의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정권 대사,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즉, 아담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최초 인간이 아담이야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아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게끔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다고 얘기해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동물들의 특성과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가지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은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세상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대표자가 사탄 마귀와의 한판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참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은 사탄 마귀에 뭘 인정하게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너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너가 정말 왕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간섭 안 받을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뭐가 죽었을까요? 그때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는 표현을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얘기하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으로 말씀 볼 수 있어요. 영으로 말씀을 깨닫습니다.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지정의예요. 육은 우리의 말 그대로 육이죠. 근데 하나님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아담이 이 세상의 대표자가, 이 세상의 왕이 사탄 마귀와의 그 한판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담만 관계 단절된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죽음의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흐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담의 아들들 보세요. 가인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좀 성질 난다고 돌로 동생을 찍어 죽일 정도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자기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노터치,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 성의 주인과 왕이야.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야 라는 아담부터 시작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죄성이 계속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있잖아요.
전적으로 성악설이 맞습니다. 저희 지호가 얼마나 이뻐요. 너무나 이쁩니다. 근데요, 오늘 지호한테 과자 하나 사줘 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 19개월 아이가 뭘 한다고 과자 바나나 케이크 하나 사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나나 케이크 하나만 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줍니다. 왜? 막 이래요. 그거 하나 빼잖아요? 바나나 케이크 봉지치라고 집어 던질걸요, 아마?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 그 아이한테 가르친 적 없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나만 아는 이기주의, 나만 아는 죄성이 우리 안에 아담서부터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또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죽음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 이렇게 보니까 책 광고가 많아요. 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또는 하여튼 좋은 말로 시작해요. 근데 넘겨보면 책 그 광고가 나오거든요. 뭐 나온 줄 아세요?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게 많이 나와요. 요즘 젊은이들이 니체라는 철학자, 지금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이들한테 사랑받는 철학자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라는 책에서 뭘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이 없으니까 전형적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위버맨시, 초인사상, 과거 기독교 문명이 말하고 있는 절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창조하셨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성경의 흐름을 뛰어넘어라. 주류의 흐름을 뛰어넘어라. 그게 초인사상 위버맨시예요. 근데 여러분, 니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니체는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19세기에 있었던 모든 혁명 가운데 혁명은 계속 뭘 적대시하냐면 성경을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니체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근데 니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정신분열증 걸려서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와 문명 가운데 저주가 흘렀어요. 흐르고 있어요.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 다 봤죠? 미녀와 야수 보세요. 그 야수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야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저주가 풀릴 때 그 야수가 다시 잘생긴 왕자로 변하잖아요. 근데 왕자만 변합니까? 미녀와 야수 봤죠? 야수가 죽음의 저주가 풀리면서 모든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의 저주가 함께 풀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흘러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실력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간 안에 여러분 초인세상을 말했던 니체가 정신분열증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또 다른 대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또 다른 대표자, 또 다른 왕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거를 또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요거 딱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첫째 사람, 첫 번째 왕이었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의 실패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흘러왔어요. 모든 문명 가운데, 모든 인간 가운데. 근데 둘째 아담, 둘째 왕으로 보내신, 둘째 우리에게 대표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모든 인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곧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 되시려고.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과 왕이 되려고 하지만 진짜 왕은 너가 아니야. 너는 너의 주인으로 살 수 없어. 넌 실력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인과 왕으로서 살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마스터가 되려면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가운데 더 많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철드는 거예요. 젊을 땐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머리도 똑똑해요. 공부하면 되니까, 일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30대 돼보세요. 40대 돼보세요. 40대 돼보더니 여러분 알바도 안 써줘요. 갈 데도 별로 없어. 오란 데도 별로 없어. 40대 좀 지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 젊었을 때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위대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야 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엄청 많았구나. 나는 너무나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과 왕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 가운데 대표 선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제가 그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는 내가 누굴 미워해서 나 너무 죄인이야. 내가 누굴 때려서 난 죄인이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져서 나는 뭐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령은 너의 존재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라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쉽죠. 왜 그래요? 존재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떤 열매가 있냐, 너 어떤 죄를 졌냐,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준이를 향해서
너가 지금 어떤 존재냐? 현중이를 향해서 현중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구나.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과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가 곧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의 열매를 맺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포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굳이 왜 못 박아 죽였을까?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또 십자가예요? 왜 굳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적인 그 죄, 여러분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이제는 죄의 존재인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최초 아담처럼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고 바로 대화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완전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활절은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인 거예요. 부활절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디테일하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준이의 인생의 경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준이의 인생의 경기 가운데 내가 주전이야. 내가 대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준이의 실력과 하준이의 경험과 100%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직면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지금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끝이에요. 아니요. 며칠이면 또 생깁니다. 넘으면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계속 문제가 직면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살면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경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의 주전 선수, 너 대신 싸울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경기 가운데 대신 뛸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전 선수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의 대표 선수가 돼서, 내가 인생을 살면 실패하고 좌절, 절망합니다. 반드시. 근데 이 시간도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저의 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저는 대표가 아닙니다. 전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의 대표 선수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왕 되었던 곳에서 내려놓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대표자로서, 대표 선수로서, 나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표 선수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